같이 한숨을 하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제목 기독교 에세스 2 원제입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1과가 되겠고요. 서론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서론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복도 쪽으로 모이세요. 복도 쪽으로 모이세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 각이 너무 커서 복도 쪽으로 모입니다.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목 안 보여요? 기독교 에센스 2 원제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죠. 또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항상 뭐 이렇게 통성기도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모두 용서해 주시고 모두 용서해 주시고 모두 용서해 주시고 저는 죄인이고 빌어먹을 놈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쟤는 뭔 큰 잘못을 했길래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 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온 사람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죠. 안 들면 말고 바로 건너오네. 제가 전도를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야기하면서 묻는 게 있어요. 너는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야? 지옥 갈 거 아니야?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어디 갈 것 같다? 지옥 갈 것 같다고요. 왜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런 거죠. 지옥이 갈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대. 내가 지옥에 가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없으나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천국 갈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난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어디야? 지옥이야. 지옥이어서 억울하다 이거지. 이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사는 이유는 사람들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인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죄에 대한 강의는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돼요. 한 3시간씩 2박 3일씩 이렇게 해갖고 오전 오후 해서 일주일 정도 강의를 하면 충분히 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한 달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제가 떠들고 싶은 걸 다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에 오늘 원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다음 주에 구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범죄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을 필요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식하는 건 사실 기독교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 씻음을 받은 죄인이 아니지만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셨다. 이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주 다릅니다. 또한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도움이 필요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수영을 겁나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게 물에 빠진 걸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오해를 하고 구하러 가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꼬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가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 나는 빠진 게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철학까지 갈 것도 없고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운 걸로 한번 해봅시다. 인간을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철학에. 첫 번째, 인간은 원래 선악. 이걸 뭐라고 하죠? 성선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성악설이죠. 어디서마다 들어보긴 했죠? 성악설 그랬더니 성악을 하는 거야. 이렇구나 하는 거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성선설의 핵심은 뭐냐면 악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선했는데 살아가면서 점점 악해진다 라는 게 성선설이에요. 성선설을 공부해보면 성악설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자, 성선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부류들이 뭘까요? 유교, 공장, 냉장 아시는 분들, 유학. 유교를 공부해보면요, 인간의 그 최고의 지향할 바의 선을 가르칩니다. 지금 표정들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죠? 이런 표정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람이 충분히 공부하고 깨우치면 그런 선악, 온전한 선, 본래의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나요? 우리나라 유교의 절정을 찍었던 조선시대 어땠나요? 백성들은 점점 고통을 겪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교의 그 학문이 통치자들의 그런 통치 논리를 합리화시켜줬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는 것 같으나 자기들의 이속만 차리는 그런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은 뭐가 옳은 것 같나요? 성선설과 성악설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토론 주제를 드립니다. 토론. 자, 보세요.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반론으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죄인일 수 있습니까? 하죠. 갓 태어난 아이는 죄인이 아닌가요?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죠? 여기에서 유일하게 애를 키워본 입장으로서 말합니다. 아이는요 태어나자부터 죄인이에요. 우리 집에 9살, 4살이 살아요. 얘네들 보면서 저는 매일 깨닫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구나. 깨닫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합니다. 봐봐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큽니다. 그렇죠? 젖을 먹어요. 그러면 젖을 먹다가 젖이 떨어져요.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엄마 젖이 2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젖이 떨어졌습니다. 교체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니들도 다 그렇게 컸잖아. 물어보래요. 왜? 안 나온다고. 엄마한테 승질 내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갓 태어난 아이, 그래서 힘없는 그 아이도 죄인이에요. 욕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을 수 있는 죄는 엄마의 젖을 깨무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능력이 갖춰지면 죄를 짓습니다. 남자는요 10초에 한 번씩 야한 생각을 한대요. 웃었어. 공감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요.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 12초인가 뭐 이렇게 12초에 한 번씩 야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옆에를 쳐다보세요. 이 짐승들. 제가 그 옛날에 아동부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간식을 나눠주잖아요. 간식을 나눠주고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 거를 안 주길래 그냥 있다가 어떤 애가 먹으려고 하길래 야 이거 전도사님 줘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싫어 이러죠 당연히. 그래서 그래 역시 인간은 죄인이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제 걸 갖다 줬어요. 제 거 사탕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탕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까 그 애가 이렇게 쫄래쫄래 보는 거야. 내 거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지 거 다 먹었어. 내 거? 지 거래. 걔 나이가 8살이었어. 이해됩니까? 아이들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유치부 선생님? 아이들이 선하던가요? 예. 여러분도 유치부 선생님을 하면 인간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또 우리 나름 성당에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애를 쓰죠. 그렇죠? 그런데 시내에 나가보세요. 시내에 쓰레기가 어디 제일 많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그 밑에 분명히 쓰레기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유독 거기에만 쓰레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죠. 그게 니들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큰딸 다솜이가 9살이에요. 이 9살짜리 딸은요, 그래도 목사 딸이라고 배려심이 쩝니다. 근데요, 그래서 동생도 잘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분통을 터뜨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윤이도 지 같은 동생이 있어봐야 돼. 아빠 동생 나죠 이러는 거죠. 동생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윤이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성경은 이걸 인간 안에 죄의 성질, 죄성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펜이 어디 갔죠? 죄의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는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루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람이면 뭐예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고 그리고 정체입니다. 죄인이 존재. 자,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마 언젠가 그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게 교제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 나름 교제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하네? 자, 에베소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본질,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 죄와 사망이 가득한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왜 그렇게 생겨먹었는가? 성경은 오늘 제목인 원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와 행하는 죄. 교제의 표현들을 하면 이거를 좀 내가 말하는 유식한 말로 하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내가 하는 구체적인 죄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야한 생각하는 거, 엄마 아빠 미워하는 거, 친구 미워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공금이 있는데 땡치고 싶은 거 이런 거, 그런 마음,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뭐 그런 거, 그건 다 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이라? 원죄 때문입니다. 자, 원죄는 뭡니까? 원죄는 뭡니까? 정답. 자, 원죄가 뭡니까?
저거 말고 다른 거. 왜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니? 돈 들었으니까. 그것도 세 번. 지우씨, 언제가 먼저? 성경에서 있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선악과를 먹은 거죠. 오늘 성경을 같이 읽어놓고도 생각을 못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는 네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랬습니다.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먹었습니다. 네, 이런 걸 바보라고 합니다. 네, 남자들이요, 여자 말을 무조건 들으면 안 됩니다.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하와는 누구의 꼬임에 넘어갔죠? 네. 뱀의, 정확하게 말하면 뱀의 모양을 한 사탄에게 미혹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얘기. 그럼 그 뱀은 그 뱀이었을까요? 생각해봐요. 가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해. 어떻게 해? 비단 부러기를 또 꼬셔. 이거 걔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싫죠?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 것 같잖아요. 그 정체는 뭘까? 그거? 네. 지금 얘기 안 해줄 거야? 네. 그 정체가 무엇인지 계속 듣다 보면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아담이 하와는 뱀한테 유혹을 당해서 그걸 먹었다 칩시다.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아담이 안, 여자만 죄인일까요? 결론을부터 얘기하면 하와를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담이 버텼어요. 아담이가 따먹었죠. 만약에 그거 안 먹었으면 지금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 집 앞에 사자만 돌아다니고 줄넘기를 해야 되는데 줄넘기가 없어. 아나콘다가 처음 나오고 줄넘기하면 좋을 텐데. 그래요?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질문이 많고 개김성에 투철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항상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죠? 썩 목회자 입장에서 질문이 많고 개김성에 투철한 사람은 썩 좋지 않습니다. 왜요? 네. 깜짝깜짝 놀래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100%라고 할 수 없지만 95% 정도까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공부해서 가르쳐줍니다.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자,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했던 질문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악과가 사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선악과가 정확하게 어떤 열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목에 없네? 살쪄가고 안 보여? 이거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선악과가 넘어가다 걸렸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 거거든요. 애플이면 사과잖아. 선악과가 사과라고 하던데 사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 따먹을 수도 있지. 그거 갖고 막 쫓아내고 막 평생 일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막 겁나 짜증나고.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구경도 못했어. 먹어봤어요? 선악과 먹어봤어요? 선악과 본 사람. 나는 선악과 구경도 못해봤는데 선악과 따먹은 게 왜 내줘요? 라는 거죠. 이게 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그렇게 큰 죄일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 설교문이 5장인데 두 번째 장을 하고 있어요. 10분 남았고요. 하다가 끝내면 돼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뭐. 자, 선악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일까요? 설명합니다. 이거 창세기를 좀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냐면 왕권입니다. 뭐야? 뭐라고? 왕권입니다. 왕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해라 이겁니다. 너 짱 먹어 이겁니다. 지금 에덴 동산 지구에서 아담은 짱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담이가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자가 지나가니까 사자, 너 사자해라. 그래서 사자가 됐습니다. 사자가 지나가는데 아담이 생각해서 얘는 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개 해보면 지금 사자는 개인 겁니다.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샤워하려고 하는데 샤워기가 없잖아요. 코끼리 샤워기. 코끼리가 샤워하고 하려고. 아담은 왕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선악과 앞에 서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게 하나 있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짜증나? 아니죠. 내가 진짜 왕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진짜 왕이 계시는 것을 뭘 통해서 알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까먹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걸 인식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나는 진짜 왕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개기는 거죠. 당신은 더 이상 내 왕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인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람들이 왜 반란을 일으키죠? 왕이 되고 싶어서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조선시대에 반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3대가 멸하고 능지처참 당합니다. 손발 머리를 묶어서 말로 끄는 거예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팍 뽑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3대가 멸한다 그랬잖아요. 중국 같은 부족을 멸해요. 부족이면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촌 누군지 아는 사람? 그냥 남이야. 근데 죽어. 나랑 상관없는데 죽어. 그만큼 무서운 게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어떤 죄와도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를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이제 죽어야 하고 여자는 애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애를 낳아야 합니다. 남자는 평생 일해야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평생 돈을 벌어야 합니다. 취업하다. 그래서 좀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게 억울합니다. 왜? 나는 선악과를 구경도 못했으니까. 내가 먹지도 않은 선악과를 가지고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될까? 우리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대표성 때문이고 어디까지 간 건지 알겠죠? 네, 지금 쭉 3번, 4번 다 넘어가서 5번까지 간 겁니다. 넉넉고 있으니까 다 넘어갔죠? 네. 자,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봅니다.
창세기 5장 1절.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교재가 어디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안 할 겁니다. 알아서 쫓아다니십시오. 막 왔다 갔다 하고 올 거니까. 자,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느냐 설명하려고 합니다.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저도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담이가 애를 낳았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담이가 애를 낳았으면 얘는 어떤 형상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어야겠죠. 맞아요? 이건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봅시다. 3절.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아담은 자신을 낳아서 누구의 형상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누구의 형상으로 애를 낳아요? 자기의 형상. 어떤? 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그 형상으로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걸 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이 가지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요, 사람 이름인 동시에 이런 뜻이기도 해요. 무슨 뜻? 이게 아담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즉,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인 모든 사람들은 아담을 대표로 합니다. 보세요.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나가서 경기를 해요. 그럼 쟤네 11명이 졌다고 하나요? 아니죠. 한국이 졌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일제 치하의 식민지 가운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일제 치하의 노예가 돼요. 왜요?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본 놈들 빠가사리 이러면서 태어났나요? 그랬냐고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노예고 왜 그 가운데 핍박받고 어렵게 살아야 하죠? 누구 때문에? 어른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이후에 이를 대표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 이걸 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것만 보고 끝내야겠네요. 오늘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하는 사람에 못 찾았어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찾았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고요. 그러면 뭐하러 만드셨나? 이거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요, 사실 구출과 같은 뜻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으면 누군가 뭐 해야 돼요? 밧줄을 던져주든지 튜브를 던져주든지 손을 내밀든지 아니면 뛰어들어서 구해오든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그냥 있었는데 구해줬어. 살았다. 그게 구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죄에서 그냥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 구출. 우리에게 표현한 게 구원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쉽게 끝났죠? 네, 다음 주에 제가 오늘 못했던 거 마무리 짓고 구원에 대해서 다루다가
또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질문. 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이죠. 끝날 때 질문하라고 그러면 질문하면 몰매를 맞으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요. 언제든지 연락하시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전화, 개인적인 상담 다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대답해드립니다. 가끔 개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에 쫓기듯 조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제 나의 신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용인중앙의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